영적 성장의 원천 은혜. 자, 그렇다면 우리 은혜란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마친 후 예배당을 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 은혜롭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많다, 은혜의 시간이었다와 같은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 은혜의 의미는 구부리다, 굽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호의를 베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마나 말에서 내려서 일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위를 향한 사랑은, 바깥을 향한 사랑은 자비이며 허리를 굽힌 사랑은 은혜이다. 네.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이고 바깥을 향한 사랑은 자비이며 허리를 굽힌 사람은 은혜이다.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써진 그런 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자,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는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같이 한 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야 한다. 예.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구원의 목적인데,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구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은혜의 본질과 이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이전에 죄의 속박을 받았던 때의 삶을 1절에서 3절까지 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이전에 죄의 속박을 받았던 때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0절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근거한 구원받은 자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구원의 필요성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속박된 우리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작은 1번은 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다라는 거죠. 죽었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나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미끄러지다, 넘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허물 옆에 죄라고 있는데, 이 죄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잘못에 대해 죄의 다른 종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 죽음의 결과가 가져다 준 이 죄성의 효력과 범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죽었던이란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서 소외됐다,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죽었던이라는 뜻은 반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반응을 할 수 없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반응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죽으면 몸을 구성하는 16가지 화학 요소가 흙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인체의 화학 성분은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가 3%, 칼슘이 1.5%, 인이 1.2%, 칼륨이 0.2%, 유황이 0.2%, 염소가 0.2%, 양은 어디 갔지? 나트륨이 0.1%, 마그네슘이 0.05%, 철이 남자는 3.8g, 여자는 2.3g, 코발트, 구리, 아연, 요오드 등 0.05%, 셀레늄, 불소 이게 0.01%로 이루어져 있대요. 아따, 참 많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례식장에 가죠. 이 장례식에 갔을 때 죽은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야 안 해요? 아니, 우리가 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우리가 가서 그 죽은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꼬집어 보거나 뺨을 때려 보거나 시신을 막 찔러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박스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이란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서 소외됐다는 비유적 의미이다. 소외됐대요. 소외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2번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에 대한 4가지 사실. 이 영적으로 죽은 것에 대한 4가지 사실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진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B번을 가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도움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신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 그건 뭐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고 관계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C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노마사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을 반영하는 그 삶의 실행이 없으면, 삶의 행함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겠죠?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나. 여기서 행함이 뭐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이죠. 자, D.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선을 행하지 않는데, 행할 수가 없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그 어떤 것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In Christ Jesu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함이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진짜 착하게 보이고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들을 되게 참 괜찮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이다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이 필요한데 두 번째가 뭐예요? B. 우리의 개인적 행위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가치를 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행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한 거예요. 지내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 이전에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했던 세 종류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영향력.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영향력은 세상 풍조인데 이 풍조라는 것은 숨을 들어 마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바람 풍자잖아요. 그런가? 아니면 행위 풍자인가? 뭘까요? 자, 문자적으로는 세상 풍조라는 것은 분위기, 스모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풍조는 둘 다 오늘날 악한 시대의 삶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비기독교적인 종교나 이데올로기, 철학, 가치, 경제 체계뿐만 아니라 보다 현세적인데
그 현실 안에서 어떤 미치는 그런 영향력, 어떤 집단의 압력, 유행, 미디어, 요즘에 뭐 유튜브도 해당되겠죠. 어젠가 오늘인가 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속됐죠. 그 사람이 정치권에 돈을 갖다 주는 것은 자기 집단에서는 선행이에요. 그렇죠? 자기 집단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집단의 관점에서는 선행인데 국가적인 전체 광의적인 틀에서 보면은 악한 행위예요. 이걸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적용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와 상관없는 그런 범주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해도 인간은 다 그것이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구별하셔야 되고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럴싸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주눅 들고 양심이 찔릴 수 있어요. 와, 대단하다. 믿는 나보다 더 멋지네.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을 하는 것 무조건적인 다 죄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확립이 안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밀립니다. 엉터리같이 밀려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04년도에 제가 총신대 신대원 입학시험을 보려고 거기 노예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목사후보생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배를 4번씩 드렸거든요. 동명교회 가서. 근데 어느 날 주일에 2층 예배당을 갔는데 제가 아는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몸이 완전히 어디 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무기력증이 오는 것처럼 봤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에요. 제가 공고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체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였습니다. 주간, 야간, 특별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버스가 24대가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 담임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 선생님인데 다른 선생님들이 저희 담임선생님 만나면 그냥 선생님이 않고 노박사 그랬어요. 엄청나신 사실은 커리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가 만나고 뵌 이 선생님은요 너무 초라했어요. 그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제 인사했더니 알아보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크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지식과 학식과 자격을 가져도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저는 거기에서 분명히 느꼈어요. 뭐 술고래라 아마도 뭐 술병이 나셔서 암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암치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께서 교회 권사님이셨다고 그래요. 이게 전도해가지고 이제 콜링해서 오셨겠죠. 제가 느낀 것이 오늘 말씀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현대에 이런 풍조가 어떤 것이죠? 문화, 음악, 영화, 요즘 뭐 K-팝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며 우리를 이끌며 통제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값진다는 것을 우리 리더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비교했다가는 우리는 이재용 회장의 발톱에 때도 안 돼요. 그런 걸로 인간의 평가가 된다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로 평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대중문화는 사탄이 일하는 부분들이에요. 건전한 문화도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 문화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죠? 크리스천 문화 영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풍조 안에 들어가서 기독교 문화를 알리고 전하고 거기에서 기독교 문화를 누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종의 영향력은 뭐예요? 사탄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의 임금을 말합니다.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은 사탄이죠. 공중은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장소와 범위를 말하죠. 공중은 영적 영역을 나타내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계인들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불순종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삶이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그런 자들이었죠,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종종 부모에게 거역하고 자신의 고집과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사탄의 그 강교함 속에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요, 사탄에게 속았었고 지속적인 속임수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믿습니까? 다 저기신가요? 못 되신 아들인가요? 자, 그 다음에 종의 영향력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육신의 욕망을 따랐다. 영어 보니까 simple desire네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에베소서 2장 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압도적인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냥 영향력이 아니라 압도적인 영향력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4절에서 육체를 정욕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존 프레이가 말하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사람을 죄로 인도하는 힘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죠? 계속 우리 육체를 거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육체적인 거. 그냥 본능일 뿐만 아니라 육체가 지향하는 의미나 뜻이나 감정들까지 다, 가치관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정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중심에 정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정욕을 만족시킬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에 사셔요? 저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있고 끊임없이 저도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그게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한계이고 모습입니다. 자, 구원의 필요성 세 번째 C는 뭐죠?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운명 때문이다. 자,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자, 우리는 영적으로 정죄를 받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소외시킨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이것은 인류 전체의 특징을 말합니다. 인류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특징, 멋내고 배고프고 아니에요.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 심판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헤아림 후에 오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헤아림 없이 임한다. 아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진노는 헤아림 후에 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행위로 판단하고 상황 다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인류를 향한 자비는 항상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이 이토록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잘 들으시고 기록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나쁜 사람을 착하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셨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더 착하게 살라고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나쁜 사람을 착하게 만들려고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려 오셨다. 믿으십니까? 네. 크게 두 번째,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사랑.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즉각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원절에 오래전에 아주 잘 준비되고 계획된 사랑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심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신혼부부가 임신을 하면 뭘 하죠? 네, 태교도 하고 어린아이 뭐 양말도 사놓고 배냇저고리도 사놓고 벌써 타지도 못할 보행기도 사놓고 막 다 사놓습니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는 선한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파는 하나님의 예정을 아주 나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죽일 사람, 지옥에 보낼 사람, 도둑질할 사람, 강도질 사람 정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예정은 사랑의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범죄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큰 예정은 그 죽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다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구원의 기초 A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합니다. 무한하신 긍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사모하고 높이는 그런 기도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2번, 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단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티끌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구원의 기초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기초한다. 하물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중요한 세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셨다. 리제너레이션.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일으키셨다. 리서렉션.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리뎀션. 자, 계속해서 강조한데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구별되어 안 돼요? 이제는 안 됩니다. 구원 이후에는 구별하지 않으셔요. 아멘입니까? 분명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늘에서 우리의 존재는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앉히신다는 것은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보좌를 말합니다. 왕의 보좌, 왕자의 자리예요. 신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에 앉게 된 것은 이전에 우리를 속박했던 세상 마귀 육신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뭐예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입성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으로 우리가 완성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완성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된 것이 뭐예요? 부활로 인해 하늘에 입성하여서 왕자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몸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몰라요. 친절하신지. 우리 인간이 부활을 경험하면 너무 깜짝 놀랄까 봐 우리를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요. 먼저 첫 번째 부활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뭐예요? 이 땅에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것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지게 되는 것은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즉위, 왕자에 앉는다는 뜻이죠. 이 앉으심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권세보다 우월한 위치로 높으심을 받는 것이 동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부활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하늘에 안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모든 괴롭힘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었던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통치, 권세, 주권, 실제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적 능력, 그 능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위를 믿는 우리가 신자들이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의 세력보다 우월하신 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문의 완성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대표기도 저한테 보내실 때 아멘까지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거기에 훨씬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자, 밑에 박스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오직 유일무이한 길이다라고 에든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왜 이단이에요? 그냥 대표적인 거. 그리스도를 그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문선명이가 독생자라고 하더만은 한학자는 뭐예요? 독생녀래요. 말도 안 돼. 그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지고 계시는 의미가 크다 적다. 그걸 알고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독생자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금방 드러날까 봐 뭐라 해요? 6개월 동안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나서, 비밀로 공부하고 나서 이제 본부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천지라고 정체성을 밝히면서도 뭐라 해요? 자기가 예수가 아니고 약속된 목자라고 해요. 그 구원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단들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위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태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자,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까? 예. 약속으로는 회복되었어요.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근데 진짜 이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진짜 퍼펙트하게 이제 회복된 거죠.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속박된 자들을 구원을 주시고, 영적으로 정죄받은 자들을 다 받아 주십니다. 우리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기초,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1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드러난다.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코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세대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눈으로 본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일까요?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이죠. 기쁘게 살으셔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으로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리적으로 출산하고 나면 한동안 산후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러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육체의 모든 그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다 이렇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입덧도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 함부로 지금까지 막 먹고 싶은 거 먹었지? 이제 새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주는 생명에 대해서 진짜 생명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라는 그런 거룩한 사인들, 저는 이런 부분들로 많이 생각해요. 자, 구원의 본질은 그의 영원한 뭐에 기초한다? 계획에 기초한다. 이걸 계획을 뭐라고 했어요? 예정이라고 했죠. 자, 우리 A 가겠습니다. 구원의 방편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첫 번째 이유가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법,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자, 읽읍시다. 1번.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한다. 믿고 반응하고 끝까지 신뢰한다. 우리 리더십들이 불변의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C 읽겠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1번,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하여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이 요한을 존이라고 하죠. 이 요한은 11살 때부터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면서 많은 기술을 익혔다. 그는 삶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권위를 무시하며 흔히 말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는 21살 때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항해하여 미국으로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배의 선장이 되었고 노예들을 잔인하게 대했다. 어느 날 밤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을 때 그의 노예선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배의 선원들과 함께 9시간 동안 풍랑과 싸우며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싸우다 지친 뉴턴은 낙심하여 주저앉은 후 어린 시절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는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풍랑을 멈추게 해주셨다. 뉴턴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400여 곡의 찬송가를 작사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찬송에서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를 고백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에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분 때문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는 속에는 앞길도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함께가 먼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이 완성입니다. 회복이 완성입니다. 뜬금없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그렇게 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처음 하나님과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니까 현실만 생각하니까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가장 하나로 살았던 관계에 있었어요. 그게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본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잠깐 사탄의 종이 되어 있었지만은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될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멘입니까? 중간에 마귀의 역사지 원래 처음은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 D 읽겠습니다. D. 자,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선한 일이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게 읽어주세요. 힘드셔도 힘내시고. 네. 자, 1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자, 만드신 바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적어놓으십시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로 번역된 이 단어는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장인의 솜씨나 창조자의 설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그 솜씨, 혹은 시인이 지은 시, 그 다음에 어떤 문학가가 문학적인 솜씨를 발휘하여서 만든 어떤 산문, 소설 같은 거. 그런데 때로는 이것들을 우리는 걸작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걸작. 아주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손으로 하신 일. 그 다음에 NJB라는 성경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예술작품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솜씨 있고 지적인 설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made by God. 자,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피조물의 영역, 우리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크티조라고 합니다. 크티조. 창조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경 용어입니다. 자,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잘 알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같은 용법이고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데 지으심을 받은, 여기에 또 사용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이유를 이렇게 다양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보기 위해서 관상용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박스 읽을까요? 선한 일이란 성령의 열매나 기독교적인 미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아멘. 자,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서 드러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신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믿습니까?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박스 읽겠습니다. 그분께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은혜의 선물의 일부로 그분은 우리 손을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를 자신의 파트너,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이런 것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시어머님이 이제 며느리에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뭘 인수인계하죠? 고간 이제 짱농같이 인수하죠. 예, 이제 밥도 네가 해라, 네가 간도 보고 물도 네가 다 맞추어라. 어렸을 때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음식 간을 이제 네가 맞춰라 하는 거 이거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아직도 이 간을 보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자, 그 두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다. 주도적인 계획이다. 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힘드시면 제가 한 문단씩 분단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게 하겠습니다. 자, 선한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B 읽겠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로 계획하신 것이다. 아멘.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로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2장 2절과 같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을 얻기 전에는 악한 세력들의 지배를 받으며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를 행했습니다. 허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또 당신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맡기셨던, 위임하셨던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선한 일과 행동을 낳는 하나님의 영은요,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듯이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에 잘 반응하는 협력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요. 영광스럽잖아요. 자, 디도서 말씀 읽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보라 하면은 한 4시간씩 했어요. 저 장로님하고 보라 했을 때 한 3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한 거예요. 자, 선한 일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 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적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제가 행하게 된 것은 전도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다니고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길거리에 호떡 장사하시는 분에게, 어묵 파시는 분에게, 벽운동에 살았는데 그 남구청 위에 구름다리 그 밑에 이렇게 호빵, 호떡 파시는 분들에게 막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한번 듣고 한번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역사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복은요,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 시퀀스는, 영적인 시퀀스는 반드시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악한 세력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아멘, 성장하는 삶으로 옮겨졌다. 아멘. 자,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쓰신 걸 읽겠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환경이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옆에다 이렇게 날마다 은혜의 날을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나의 한 날이 날마다 은혜의 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가 말한 쓰신 그 책 뭐죠? 내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판단 기준, 모든 생각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늘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자,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클수록 성장이 건강하고 빠르다라고 쓰십시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성장이 건강하고 빠르다. 쑥쑥 커야 되죠. 그런데 육체만 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커야 됩니다. 빨리빨리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매일 은혜의 환경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환경 안에서 살도록 늘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열심히 막 늦었다고 생각하고 말을 막 빨리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자, 더 깊은 묵상과 적용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읽겠습니다. 자, 나라고 바꾸겠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나눠 봅시다. 그다음에 2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 사탄을 따랐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지금 나의 삶을 진단해 볼 때 앞에 세 가지 이전 삶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드는가? 자, 3번. 자,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 큰 은혜를 받았다. 현재 나는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을 생각해 보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 기회를 만들라.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친척, 교회 성도, 직장 동료 등을 떠올리면서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실천하라. 4번 내가 행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선한 일이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번 주위를 둘러보라.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어디인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좀 더 힘써야 할 선한 일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이곳에서 한 가지만 발표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쓰고 발표할 때 나머지들은 개인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음악 틀어주시고 자, 오늘은 나눔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 이것은 내가 발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하십시오.
자, 우리 나눔하겠습니다. 반복돼도 괜찮으니까요. 자, 개인적으로 선택하신 그 문항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부터 할까요?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 예. 저는 3번하고 5번을 했는데 5번을 나누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힘써야 할 선한 일들의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다양하고 믿음의 차이도 있고 믿음의 실력도 다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잡음들, 비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같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그 비교 때문에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 안에는 같은 목회자가 있고 같은 리더들이 있고 같은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름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생각해 보면 결론은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을 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실력이 다르니까 그것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부분, 또 실력 있는 자가 실력 없는 자를 이끌어가는 부분들, 또 실력 없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을 보고 겸손히 배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믿음의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니까 머무르지 마시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저도 사모이지만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화도 있었었고 비난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니까 다 사라져가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3번 쪽으로 많이 가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어디까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머리로는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마음이 되지 않는 이 부분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규 집사님, 혹시 전장 집사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전창섭 집사입니다. 저는 첫 번째에서 하나님 만나를 깊이 경험했던 그 순간은 그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갈 때 그 시우가 저녁에 심장이 많이 아팠고 또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전대병원에 갔었고 그 전대병원에 제가 도착해서 주차장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시우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가 처음 울면서 했던 기도였는데 주차를 하고 응급실을 딱 도착하니 시우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기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가운데 쪽에서 넘어가시죠. 계속 돌아가겠습니다. 최종원 집사입니다. 저도 첫 번째 당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 소천하셨을 때 그 감격적인 그 상황은 정말 아직까지도 내 내리에서 영원히 아마 살아있을 것 같은 그 간증이고요. 그 기쁘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 사탄을 따랐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지금 당신의 삶을 진단해 볼 때 앞에 세 가지 보면 세 가지가 이전의 삶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나의 영적인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나의 초라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 풍조에 젖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매일 매 순간 느끼면서도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 더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내가 역으로 더 작아졌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내가 해야 할 부분, 정말 아까 지금 뭐 사모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기도하지 않음, 그리고 말씀에 소홀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시켜 나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커져야 됨을,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같은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섬기는 최중환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줄에서. 다 할 겁니다. 네, 저는 3번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제가 회개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 힘든 순간에 처음에는 분명히 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지치고 힘들어서 힘들 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나의 감정들을 아이들에게 마구마구 내비치면서 돌아봤더니 제가 아이들이 저의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어 버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도 한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내 마음대로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비난과 욕설들을 쏟아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회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엄마로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싶고 또 은혜를 실천하며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마음의 박수 치겠습니다. 양명희 집사입니다. 저는 4번 옥상에 모았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기도를 늘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한 자라고 늘 기도하면서 나의 주변에 연약하거나 또 나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보거나 했었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내 욕심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자라는, 그들을 이해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과 또 생각하는 방향을 성경적인 쪽으로 생각하자고 늘 이렇게 추구했던 것들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어서 그렇게 저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조금 더 선한 쪽으로,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아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초명이 예비 권사님 안 하시려고? 이따 하십시오. 저는 1번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깊이 경험했던 그 순간을 매번 되새기며 기억하기 위해서 참 때때로 생각하고 되게 되새기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항상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을 때 정말 힘들어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내 손을 잡아줬을 때 그 느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3번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 기회를 만들라.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타인,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데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꼭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강요, 그다음 강압적인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대로 용납하기 위해서 또 어제의 사건에 있어서는 그날 하루에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선한 일로 나아가 오늘은 그 미웠던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또 반찬을 만들어서 병실로 찾아가는 그런 일로 나아가고 있고 5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으로 늘 갖고 있던 좀 생각인데 우리 그 크게 밖으로 나가서 어떤 찬양을 한다거나 우리 교회 내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살핌이 있고 하지만 요즘 유튜브를 보거나 해도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 뭐 독거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작게나마 한 가정이라도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참 반찬 맛있잖아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 그 주일 반찬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같은데 그런데 좀 물어봐서 어려운 가정에 반찬이라도 좀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체일을 임신하고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찬양 소리가 따뜻했었고 뭔가 나를 위한 찬양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를 위해 또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나도 모르는 눈물과 감동으로 예배 끝나고 참 부끄러웠었던 그 생각과 그리고 또 채희 출산 후에 우울감으로 엄마를 또 원망했었고 내 삶에 만족감도 없었고 또 울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또 찬양으로 위로해 주셨고 그 후에 12제자 훈련으로 내가 부모에게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과 너무나도 고귀하고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주셨고 내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아들이기 쉽게 차근차근 저에게 다가와 주셨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시며 끊임없이 제가 유혹당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건지주셨고 승리케 해주셨고 또 저를 계속적으로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번 주위를 둘러보라. 이번 주 최동준 형제의 엄마가 왔었는데 그동안 최동준 형제에 대해서 그냥 교회에 있는 조금 부족한 친구, 청년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동준 형제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물을 보고 내가 진짜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나 그렇지 못했던 내 모습들 하나님 아빠가 얼마나 한 영혼을 바라보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울고 있는 그 하나님 마음이 많이 느껴졌었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숙 권사님부터 뒤에서 오겠습니다. 손예숙 권사입니다. 저는 4번 당신이 행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선한 일이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는 부끄럽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내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지금 제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제가 그 성경이와 성수와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같이 하면서 나눔을 하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 말씀을 짧게나마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는 그 수요일 설교 시간에 다윗의 길의 선자, 또 하나님의 길의 선자,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생명이 되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길의 선자로, 다윗의 길의 선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요즘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미선 집사입니다. 저는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수업입니다. 교사로서 1학기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이름을 못 외우는 아이들이 많고, 또 아이들 중에 힘든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정도, 이런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사로서 수업을 이렇게 사실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 수업 자체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실제로 시간은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아이들 이름을 외우면서 그들의 이름에 불러주고 또 관심을 갖고 또 함께해주는 그런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은국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을 묵상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시절에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사탄을 따르게 됐어요. 나의 생각, 나의 힘,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따라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친구들도 많았고 음주 가무도 엄청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는 엄청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그 삶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번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의 삶을 진단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금은 생상 풍조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기쁘게, 가장 감사하게 요즘 최근에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1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전의 삶에는 저의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삶들이 있었고, 또 우울했던 삶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죄에서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또 요즘 누리고 있는 것은 이전에 저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그 깨달음이 있어서 어떤 그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어도 내가 예배만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놓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배원 집사님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순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 정말 10년 넘게 기도를 했었는데 되게 완고하셨던 저희 친정어머니가 교회를 지금 다니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과정
과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교회를 선택해서 같이 예배를 나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다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방도 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도 새신자 말씀으로 5주 동안 바로 준비를 하셨다고 또 목사님 말씀을 하셔서 바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엄마를 위해서 또 말씀도 준비가 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엄마 마음 안에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양정무 집사입니다. 저는 4번 선한 일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최근 근래 하는 생각은 선한 일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 판단하는 선한 일이라면은 그냥 제 판단력으로 선하다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선해야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적절한 때 필요한 때 바로 선하게 하려면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응급 상황에 인공호흡을 할 때 내가 이 가슴을 압박한 게 인공호흡에 심장을 뛰게 하면 효과가 있는지, 너무 약해서 효과가 있을런지, 아니면 너무 세서 갈빗대를 부러뜨려 버릴 것인지를 고민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선한 일을 못 이루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선한 일 연구소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실천하고 있는 선한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마이크를 잡고 스피커를 들으면 하울링이라고 하잖아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스피커로 나오면서 그게 순환 반복되면서 소리가 삑하고 커지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살면서 이런 현상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희하고 서리가 싸우면은 처음에 사소한 문제로 싸우다가 나중에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모든 저는 선한 일, 웃음과 행복의 이런 하울링은 거의 본 적이 없고, 항상 인간관계에서 부대끼면은 악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성내고 이런 결론으로 치닫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개입해서 상황을 저는 흐트러뜨려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바로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뭐하고 있어? 두 번째는 도움의 상황이 많이 필요한데, 저는 씨를 뿌리는 상황에 주로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열매를 거둘 때 도움을 주게 되면 제가 또 열매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 지분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항상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어려운 상황에 돕는 시점에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몇 번 시도를 했고, 몇 번을 논문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와줘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4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말로만 설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가정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먼저 타고. 그래서 한 6, 7살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누나가 있고 엄마가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그 남자아이에게 얼굴 그 헤드 모양이 짱구였습니다. 짱구. 근데 눈이 되게 초롱초롱하더라고요. 너 참 잘생기고 넌 참 지혜롭게 생겼다. 근데 아빠가 씩 웃으면서, 야, 지금까지 너 귀엽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저씨가 너 똑똑하게 생겼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봤더니 제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지하실 주차장 내려가는데 그 옆에 흡연장소에서 항상 담배를 하루에 한 적어도 2번씩 이상 저하고 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런 아버지 안에도 저기 똑똑하고 지혜롭게 생긴 아이가 있구나라고. 아까 누가 그랬죠? 판단하지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 그래서 참 칭찬해 주는 것이, 저는 아파트에서 만나면 항상 칭찬해 주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교회 아이들에게 좀 칭찬 좀 해줘요. 그런데 합니다. 해. 우리 동아 칭찬하고 하이 칭찬하고 항훈이 칭찬하고 하빈이 제가 쪽쪽 빨아주고 칭찬합니다. 근데 승명이는 칭찬 안 합니다. 가끔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오늘 살리셨는데, 중년이 되니까 그 침실 방해를 잘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가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보고하러 한 번씩 들어갔다 오고. 근데 오늘 그래서 이제 또 때로는 들어갈 때가 불편할 때도 있어요. 들어가면 잡히거든요. 종아리를 주물러 주고 나와야 되거든요. 한 20-30분씩. 근데 마침 오늘 또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래서 한 20-30분 정도인데, 사실 그 가족의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은 아내가 뭉쳐 있는 부분들도 느껴진데, 아주 오늘 성심성의껏 부지런히 이렇게 참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이렇게 좀 일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시켰다가 제가 이렇게 그런 자리까지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일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는 또 잘 됐는데, 항상 이 선한 일이란 거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게 딱 결단해 갖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또 갔다 오고, 순간적으로 갔다 오고, 그래야 또 내 신앙 양심도 또 마땅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물론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언어에 대해서, 그 한가를 공부하고 나서 저 역시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오늘도 또 밥 먹다가 광신대 신학생인가를 7기국어를 한다고 막 자랑질을 하길래, 저런 놈들은 신학교 제대로 안 다닌다고 또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옆에서 하지 말라고 이러고, 그런 현장에서 깨닫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이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 이게 저에게도 조금씩 이렇게 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29분인데요.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또 눈물로 고백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또 삶의 일터에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의 비전의 일도 있고요. 우리 피곤한 육체지만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피곤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이고, 주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영적인 방향으로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아끼고 내 이웃과 하나님 형제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보듬고 하나님 그런 나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깨닫는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철원예와 본교회 리더십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장한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손혜숙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김당인 권사님, 최길승 권사님, 이화자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양정모 안수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창선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원 집사님 축복합니다. 최종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양소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조홍덕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민선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정영영 안수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기아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양명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명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문선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선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사모님 축복합니다. 오늘 또 방송으로 수고하는 우리 김지윤 간사와 이승명 간사 또 하나님 또 우리 김애윤 또 청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더 한 몸 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으로 풍요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